안녕하십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듯 인생의 해답을 찾아오신 귀한 영혼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영혼을 울리는 깊은 진리의 말씀 속으로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매일 반복되는 걱정과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홀로 외롭게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것 같은 막막함 속에서 과연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으셨던 그 치열했던 시절처럼 오늘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싸움이 결코 패배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고 약속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지도록 돕는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함께 붙잡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더 위대하신 분, 우리의 스승이시며 보호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담대함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 어둠 속을 헤매는 당신의 자녀들이 승리의 빛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저를 따라 마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이것, 오직 하나뿐입니다. 두려움과의 싸움도 아니요, 걱정과의 싸움도 아니며 인간적인 노력으로 발버둥 치는 싸움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성경이 이것을 싸움이라고 표현했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의 분명한 적들과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이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왜 선한 싸움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선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다면 이 강력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명확하게 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들음에서 온다면 듣는 것을 소홀히 할 때 믿음은 약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자라납니다. 믿음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걸음이며 매일의 싸움이고 매일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17개의 성경 구절을 손에 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글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무기이며 성령의 검입니다. 이 말씀들은 두려움과 의심을 베어내고 질병과 가난을 끊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단지 눈으로 읽거나
밑줄을 긋는 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처럼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이 말씀들을 크게 선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힘차게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 가졌다고 하시는 것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고백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들으셨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입술의 고백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고백이 필수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른 모든 축복들, 즉 치유와 해방, 평안과 권세, 승리와 공급하심 역시 마찬가지 원리로 작동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선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의 말 속에 생명과 사망이, 축복과 저주가, 치유와 질병이, 승리와 패배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법칙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하라고 3번이나 강조하셨고 믿으라고는 1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만큼이나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입으로는 정반대의 부정적인 말을 하고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과 승리를 확증하는 강력한 말씀들을 하나씩 선포하며 우리의 것으로 만들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무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크게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씀은 언젠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당신, 죄의 본성에 얽매여 있던 당신,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리던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까? 사탄이 당신의 과거를 들추며 속삭일 때 당신은 그의 미래를 던져주십시오. 사탄아, 이전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너의 종착지는 불타는 유황못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 무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다. 이것은 당신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교환입니다. 의롭게 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죄인이었으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르십시오. 세 번째 무기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는 정죄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탄의 입을 막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마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감이 사라질 때 믿음이 자라나고 죄책감이 떠나갈 때 담대함이 솟아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립니다. 당신은 용서받았고 거룩하며 자유합니다. 네 번째 무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강력한 진리를 선포합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더 이상 당신의 연약한 힘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로움이 아닌 그분의 의로움으로 기도하며 당신의 믿음이 아닌 당신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다섯 번째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셨다고 과거형으로 선포합니다. 구원, 의로움, 치유, 평강, 기쁨, 권세, 승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걸하는 기도를 멈추고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복을 받은 자이다. 여섯 번째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란 값을 치르고 되찾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은이나 금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구속받았고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었고 죄 사함을 받았다. 나는 자유하다. 일곱 번째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영적인 위치에 대한 놀라운 선언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곳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권위와 통치의 자리입니다. 당신은 아래에서 위로 쌓아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위치인 위에서 아래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발 아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 마귀는 내 발 아래 있다. 8번째 무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당신의 힘이 아니라 당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의심이 고개를 들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는 사탄의 거짓말이 당신의 입술에서 떠나갈 때까지 외치십시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9번째 무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당신은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구출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 신분이 옮겨졌습니다. 당신은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입니다. 더 위대하신 이가 당신 안에 계시기에 사탄은 당신을 지배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10번째 무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사탄은 끊임없이 당신이 무언가 부족하고 연약하며 불완전하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고 선포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깨진 곳이 없으며 모자람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 11번째 무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는 미래를 보며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지만 십자가를 돌아본 베드로는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과거형으로 선언했습니다. 치유는 미래에 올 약속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면 왜 당신이 그것을 메고 가야 합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나았다. 12번째 무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무나 단순하지만 강력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이제 바로잡으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당신을 피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한다. 그러므로 마귀는 나를 피하여 도망간다. 13번째 무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우리의 승리는 2가지 강력한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피의 능력을 증언하는 우리의 입술의 말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피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그 피의 권세를 선포할 때 그는 힘을 잃습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와 나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14번째 무기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당신은 그저 이기는 자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승리자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싸워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15번째 무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당신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문제보다, 질병보다, 마귀보다 크십니다. 더 위대하신 분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이 진리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16번째 무기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두려운 심판관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양자의 영을 주셨다.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17번째 무기입니다. 이사야 54장 17절입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당신을 향한 어떠한 영적인 공격이나 계획도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유업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그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나는 안전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한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당신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점심에, 그리고 저녁에, 기분이 좋을 때도, 낙심될 때도, 상황이 유리할 때도, 불리할 때도, 당신의 고백을 굳게 붙드십시오.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당신의 삶에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이렇게 선포하며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말하고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승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듯 인생의 해답을 찾아오신 귀한 영혼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영혼을 울리는 깊은 진리의 말씀 속으로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매일 반복되는 걱정과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홀로 외롭게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것 같은 막막함 속에서 과연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으셨던 그 치열했던 시절처럼 오늘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싸움이 결코 패배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고 약속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지도록 돕는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함께 붙잡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더 위대하신 분, 우리의 스승이시며 보호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담대함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 어둠 속을 헤매는 당신의 자녀들이 승리의 빛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저를 따라 마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이것, 오직 하나뿐입니다. 두려움과의 싸움도 아니요, 걱정과의 싸움도 아니며 인간적인 노력으로 발버둥치는 싸움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성경이 이것을 싸움이라고 표현했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의 분명한 적들과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이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왜 선한 싸움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선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다면 이 강력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명확하게 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들음에서 온다면 듣는 것을 소홀히 할 때 믿음은 약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자라납니다. 믿음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걸음이며 매일의 싸움이고 매일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17개의 성경 구절을 손에 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글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무기이며 성령의 검입니다. 이 말씀들은 두려움과 의심을 베어내고 질병과 가난을 끊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단지 눈으로 읽거나 밑줄을 긋는 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처럼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이 말씀들을 크게 선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힘차게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 가졌다고 하시는 것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고백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들으셨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입술의 고백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고백이 필수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른 모든 축복들, 즉 치유와 해방, 평안과 권세, 승리와 공급하심 역시 마찬가지 원리로 작동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선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의 말 속에 생명과 사망이, 축복과 저주가, 치유와 질병이, 승리와 패배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법칙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하라고 3번이나 강조하셨고 믿으라고는 1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만큼이나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입으로는 정반대의 부정적인 말을 하고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과 승리를 확증하는 강력한 말씀들을 하나씩 선포하며 우리의 것으로 만들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무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크게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씀은 언젠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당신, 죄의 본성에 얽매여 있던 당신,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리던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까? 사탄이 당신의 과거를 들추며 속삭일 때 당신은 그의 미래를 던져주십시오. 사탄아, 이전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너의 종착지는 불타는 유황못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 무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다. 이것은 당신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교환입니다. 의롭게 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죄인이었으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르십시오. 세 번째 무기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는 정죄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탄의 입을 막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마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감이 사라질 때 믿음이 자라나고 죄책감이 떠나갈 때 담대함이 솟아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립니다. 당신은 용서받았고
거룩하며 자유합니다. 네 번째 무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강력한 진리를 선포합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더 이상 당신의 연약한 힘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로움이 아닌 그분의 의로움으로 기도하며 당신의 믿음이 아닌 당신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다섯 번째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셨다고 과거형으로 선포합니다. 구원, 의로움, 치유, 평강, 기쁨, 권세, 승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걸하는 기도를 멈추고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복을 받은 자이다. 여섯 번째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란 값을 치르고 되찾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은이나 금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구속받았고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었고 죄 사함을 받았다. 나는 자유하다. 일곱 번째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영적인 위치에 대한 놀라운 선언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곳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권위와 통치의 자리입니다. 당신은 아래에서 위로 쌓아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위치인 위에서 아래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발 아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 마귀는 내 발 아래 있다. 여덟 번째 무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당신의 힘이 아니라 당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의심이 고개를 들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는 사탄의 거짓말이 당신의 입술에서 떠나갈 때까지 외치십시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홉 번째 무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당신은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구출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 신분이 옮겨졌습니다. 당신은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입니다. 더 위대하신 이가 당신 안에 계시기에 사탄은 당신을 지배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10번째 무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사탄은 끊임없이 당신이 무언가 부족하고 연약하며 불완전하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고 선포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깨진 곳이 없으며 모자람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 11번째 무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는 미래를 보며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지만 십자가를 돌아본 베드로는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과거형으로 선언했습니다. 치유는 미래에 올 약속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면 왜 당신이 그것을 메고 가야 합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나았다. 12번째 무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무나 단순하지만 강력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이제 바로잡으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당신을 피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한다. 그러므로 마귀는 나를 피하여 도망간다. 13번째 무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우리의 승리는 2가지 강력한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피의 능력을 증언하는 우리의 입술의 말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피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그 피의 권세를 선포할 때 그는 힘을 잃습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와 나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14번째 무기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당신은 그저 이기는 자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승리자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싸워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15번째 무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당신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문제보다, 질병보다, 마귀보다 크십니다. 더 위대하신 분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이 진리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16번째 무기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두려운 심판관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양자의 영을 주셨다.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17번째 무기입니다.
이사야 54장 17절입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당신을 향한 어떠한 영적인 공격이나 계획도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유업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그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나는 안전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당신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점심에, 그리고 저녁에, 기분이 좋을 때도, 낙심될 때도, 상황이 유리할 때도, 불리할 때도, 당신의 고백을 굳게 붙드십시오.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당신의 삶에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이렇게 선포하며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말하고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승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듯 인생의 해답을 찾아오신 귀한 영혼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영혼을 울리는 깊은 진리의 말씀 속으로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매일 반복되는 걱정과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홀로 외롭게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것 같은 막막함 속에서 과연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으셨던 그 치열했던 시절처럼 오늘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싸움이 결코 패배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고 약속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지도록 돕는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함께 붙잡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더 위대하신 분, 우리의 스승이시며 보호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담대함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 어둠 속을 헤매는 당신의 자녀들이 승리의 빛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저를 따라 마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이것, 오직 하나뿐입니다. 두려움과의 싸움도 아니요, 걱정과의 싸움도 아니며 인간적인 노력으로 발버둥 치는 싸움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성경이 이것을 싸움이라고 표현했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의 분명한 적들과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이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왜 선한 싸움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선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다면 이 강력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명확하게 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들음에서 온다면 듣는 것을 소홀히 할 때 믿음은 약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자라납니다. 믿음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걸음이며 매일의 싸움이고 매일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17개의 성경 구절을 손에 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글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무기이며 성령의 검입니다. 이 말씀들은 두려움과 의심을 베어내고 질병과 가난을 끊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단지 눈으로 읽거나 밑줄을 긋는 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처럼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이 말씀들을 크게 선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힘차게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 가졌다고 하시는 것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고백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들으셨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입술의 고백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고백이 필수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른 모든 축복들, 즉 치유와 해방, 평안과 권세, 승리와 공급하심 역시 마찬가지 원리로 작동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선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의 말 속에 생명과 사망이, 축복과 저주가, 치유와 질병이, 승리와 패배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법칙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하라고 3번이나 강조하셨고 믿으라고는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만큼이나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입으로는 정반대의 부정적인 말을 하고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과 승리를 확증하는 강력한 말씀들을 하나씩 선포하며 우리의 것으로 만들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무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크게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씀은 언젠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당신, 죄의 본성에 얽매여 있던 당신,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리던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까? 사탄이 당신의 과거를 들추며 속삭일 때 당신은 그의 미래를 던져주십시오. 사탄아, 이전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너의 종착지는 불타는 유황못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 무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다. 이것은 당신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교환입니다. 의롭게 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죄인이었으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르십시오. 세 번째 무기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는 정죄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탄의 입을 막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마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감이 사라질 때 믿음이 자라나고 죄책감이 떠나갈 때 담대함이 솟아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립니다. 당신은 용서받았고 거룩하며 자유합니다. 네 번째 무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강력한 진리를 선포합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더 이상 당신의 연약한 힘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로움이 아닌 그분의 의로움으로 기도하며 당신의 믿음이 아닌 당신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다섯 번째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셨다고 과거형으로 선포합니다. 구원, 의로움, 치유, 평강, 기쁨, 권세, 승리,